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신이. 그것도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칭 신이라 하는 사람, 그죠? 자칭 신.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독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안상홍 씨, 하나님의 교회 교주죠. 자기가 재림주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지금 안상홍이 죽었기 때문에 여자 하나님을 믿고 있죠. 장길자라는 여자를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자, 통일교회 문선명 씨,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영생불사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 아주 핫 이슈죠. JMS의 정명석 씨. 자, 이 사람들이 자칭 신이에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좀 불러 모아가지고 좀 토론을 시키고 싶었어요. 한번 붙어봐라. 진짜 누가 신인가? 누가 진짜 재림주인가? 한번 이렇게 붙여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저 왼쪽에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 한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옛날 그 코로나 때 보셨을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 방송하면서 자신이 신이 아닌 것을.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참 감옥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해 왔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거기서 통치자로, 중보자로, 승리자로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줄로 다시 한 번 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제가 앞서 그 가짜 재림주들을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면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구름 타고.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짜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잘 추적해보면 그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은 한 아기로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가짜들처럼 아기로 오시는 게 이 세상에 땅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가짜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재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어디에서 보인다고요? 어디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오시는데 누가 본다? 누가요? 특정 몇몇 사람, 이단 사이비에 속한 그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우리 재림주가 왔다? 아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것은 가짜 재림주를 조심해라.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때는 언제다? 언제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말하는 사이비들 있죠.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1992년도 10월 달에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걸요. 9시 뉴스 생방송으로 그 다미 선교회 옥상을 비춰줬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는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깨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지 않고 계속 자불다가 졸다가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윤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 괜찮아요. 얼마나 참 피곤하시면 물론 또 비몽사몽간의 은혜도 받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갑니다. 잔치를 해요. 그러면 이 10명의 들러리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준비를 안 했어요. 에이, 밤중인데 안 오네? 뭐 오나 마나 모르겠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준비하지 못하면 내어 쫓긴다고 말씀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준비하고 또 기다려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딱 이 예배 시간에 지금 1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만 예수님 나팔 쫙 불고 오신다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믿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 뭐 천천히 언젠가는 내가 뭐 믿음도 생기고 성경도 좀 읽고 기도하겠지. 언제요 여러분? 언제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믿음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준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얘들아,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너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자. 결산해보자. 사명 감당했느냐? 복음 전했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바로 이 사명에 있어서도 정말 잘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수여 오소서. 예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은 멀었어요. 여기서 좀 더 즐기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아니죠. 언제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애타게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한 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죠. 순교자. 그분이 주님 고대가라는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고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자신이 없어 보이네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재림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임박했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 뭐 딴 거 할 거 없다. 다 팔아서 나한테 갖다 바치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여기 모여서 그냥 재림주를 바라보라. 아니면 이 사람이 재림주인 이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죠.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참된 자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오실까요?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사도신경. 거기는 바로 하늘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몰랐던 것, 좀 피상적으로 알았던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제가 오늘 이 사도신경 구절을 통해 좀 자세하게, 그리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오늘 사도신경도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이전에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빠진 예수님 장사되어 뭐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런 거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목격하면 바로 이 사람에 포함되겠죠. 살아있는 자.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은 자죠. 믿지 않았거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거나 그 사람들은 다 이 죽은 자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예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심판하신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목사님, 심판은 이미 죽고 나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간다고 그렇게 내가 그동안 배워왔는데 이미 심판 그렇게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심판을 받는다고요? 뭡니까? 자,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양은 목사님, 순교자,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예? 천국, 예, 그렇죠. 우리 너무 당연하게 쉽게 천국 가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라, 그러면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이 지옥 가셨나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보통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중간 단계를 너무 다 빼놓고 그동안에 가르쳤어요. 아니요, 가르치질 않았죠. 성경은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은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예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리죠? 마지막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는 자들, 영적인 이런 기다림을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는 사람은 깨어나게 됐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사람 깨어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부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 하데스, 죽은 자들의 세상. 그곳에서 고통당하며 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죠? 자, 이제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는데 부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부활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는,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죽은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한 부활에 대한 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재림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 똑같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리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은 휴거된다. 한자로 휴거는 끌어올린다는 말이잖아요. 공중에서 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영생과 천국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최후의 심판이죠. 심판.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다고요?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그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그리고 특별히 말씀 여러분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 단어 구절은 특별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그 앞장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장이 11절부터 12절. 흰 보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백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 그 백보좌 심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자, 죽은 자 다 부활해서 서고 살아있는 자도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책이 그 앞에 있어요. 책이, 보세요.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이니까 책이 여러 권이란 말이겠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한 권입니다. 그 책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여러분 이 책을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 이 책들을 이야기를 안 했죠. 좀 어렵기도 하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심판대 앞에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 그 책은 뭐냐면 보통 이 책을 행위책이라고 해요. 행위책.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겠어요. 지금 지구상에 70억, 역사상 지금 이 땅에 살았던 수백억 명의 사람들의 책이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있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이 책은 생명책. 그 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책으로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서워할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있으니 바로 그 생명책을 통한 믿음을 보고 하는 심판. 그러나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자, 보세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아닙니다. 앞서 나오는 책들은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저와 여러분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말한 것도 행동한 것도. 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한 그 모든 일 다 하나님 앞에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책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이게 행위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사실은 외면하고 또 가르치질 않았죠.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간다라고 했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 책들, 행위책을 가지고 펴놓고 네가 일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행위책을 따라 하는 심판도 정죄가 아니라 상급받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 다시 펴주세요. 다시. 둘째 사망. 자, 그 뒤에 나오는 구절요. 저 뒤에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 여러분 영원히 끄지지 않는 뜨거운 불, 지옥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 불못 지옥에 가는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첫째 사망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죽으나 두 번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해서 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도 또 죽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위책을 통한 심판이 중요하죠.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불신자들은 이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이 행위책으로 펼쳐지면 하나님 왜 나는 지옥 갑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책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요. 상급이. 천국에 누구나 구원받아 들어가지만 다 같은 상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 상이 다르다. 자,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과 그래서 상급은 다른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불 가운데서 받는 아주 부끄럽게 뜨겁게 그냥 받는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상을 말씀하고 해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이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만 잘 다니면 누구나 졸업장은 받아요. 그러나 1등상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오늘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행위도 말씀하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같지만 주님께 받을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는 악행을 했고 범죄했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믿었기에 구원은 받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도 바울, 목이 잘려져서 순교한 그분이 받을 상급은 이 강도와 같을까요? 두 분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저 마지막에 억지로 구원받은 그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과 순교한 손양은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이 같을까요? 저는 분명히 같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칭찬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천국 가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힘들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을 사랑해서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또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상급을 위해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여러분의 삶을 따라,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충성과 헌신을 따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먼저 여러분 모두가 1차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책이 펼쳐졌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신앙 고백, 수없이 그동안 우리가 되뇌이고 암송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십시다. 깨어 있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